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탄주일인데요. 이 시즌 정도 되면 예년 같으면 굉장히 이제 성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매스컴에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등장하죠. 나라별로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니면 거리마다 이제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이 성탄의 시즌은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 없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가다, 이렇게 휴가를 즐깁시다, 이런 성탄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요.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청소년 때, 주일학교 때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에 12월 24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12월 24일에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한 달 넘게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하니까 24일 날 방학식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로 바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교회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데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그 이브날 꼭 하는 행사가 뭐냐면 선물 교환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안에 쪽지를 써요. 벌칙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당첨되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그 선물이 뭔지 개봉하고 또 그 벌칙을 막 하는 거죠. 엉덩이로 이름 쓰기,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나와서 같이 춤추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거나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식사도 하고요. 저녁에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밤 12시 땡 종이 치면 12월 25일이 다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송을 들어보셨죠? 새벽송을 돕니다. 그러면 골목골목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막 같이 가서 그 집사님 집 앞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중간 생략하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새벽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막 선물 교환하고 새벽송 돌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미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그 새벽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 한 것은요, 그 성탄을 알리는 거였고,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25일 땡 하면 새벽송을 돌고 거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 찬양을 불렀던 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0년 지금 이 2020년 12월 25일을 앞두고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오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우리의 삶이 다 스톱돼 버린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 성탄절에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오늘 저희 마음에 이번 주간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이었어요. 소망.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앞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이렇게 실상이 드러났다. 세상에 진실이 이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디어 전모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자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왜 계속 이야기합니까? 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오늘 10절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는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뭐냐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사랑이 이것인데, 이것이 사랑이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이 두 말씀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통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포인트.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적극적으로 계획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실행에 옮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운 문제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이제 중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커오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가장 크면서 본질적인 문제는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매여 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수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죄 문제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요.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복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요?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복되다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분위기도 좋고 왠지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재미있게 보내는 그 시간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훌륭한 위인 한 분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너무 캄캄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고생하고 그러나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허무로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잠시 잠깐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무수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죄책이 사라지고 사망도 두렵지 않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삶이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 사람마다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자랐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정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진리가 성탄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에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 각성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에 저의 이름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계속 묵상하는데. 집에서 제가 애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 뭡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막 이렇게 강조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말씀을 그렇게 막 묵상하니까 막 이제 가족들이 막 깔깔깔 웃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제 이름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기영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최기영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최기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최기영을 사랑하사 최기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한테만?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말씀. 자, 우리에게.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최기영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최기영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최기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최기영을 사랑하사 최기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난 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This is love. This is love.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어떻게, 하나님 사랑 어디에 있어요? This is love.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이 성탄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이렇지만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시에 중요한 것 하나 더. 이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를 위한 이 사랑의 실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 요즘 애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산타 할아버지밖에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아이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물론 백신이 나오고 무슨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그것이요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성탄의 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이 성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의 사랑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연말 성탄이 되시기를, 그래서 참 소망이 넘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